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사제를 말씀하고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자, 그렇다면 손이 깨끗한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손이 깨끗한 자는 죄로부터 깨끗한 자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죄악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는 죄인들은 손을 더럽힌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손을 씻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손이 깨끗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죄를 짓고 있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으며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4절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하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인데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깨끗한 것은 뭐가 다를까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잠언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더 부패하고 위험한 것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이죠. 사람들에게 나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들은 언젠가는 외부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비난이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행위보다 내 마음을 더 살펴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늘 청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려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도저히 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농사를 잘 지으려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겨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우상인 돈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삶과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돈이면 안 될 게 없으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하지 않지만 지갑에 돈이 없으면 몹시 근심하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거죠. 이런 태도는 뜻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맹세를 해야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욕심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네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즉시 회개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욕심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